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에는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가 제일 처음부터 변증가로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기독교 집안에 살았지만 그는 지성에 잡혀서 살았습니다. 완고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명문 옥스퍼드 교수로서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 완전히 통제된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신이란 존재는 약자들이 의지하는 그런 허상이다 생각했습니다. 그의 꿈은 지성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성을 쌓고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톨킨과 같은 믿음의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또한 수많은 고전 문학 속에서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이성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하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회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영국에서 가장 낙담하고 가장 마지못해 회심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이 완전히 좌절되고 항복되었을 그때에 마지못해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이지요. C.S. 루이스는 자신의 지성이라는 꿈이 꺾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복의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계획보다 훨씬 위대한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자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이 꺾인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으로 부름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에셀 또한 그러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신실한 청지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창세기 15장 2절에 한 번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탄식을 통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족장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맡은 그런 청지기가 앞으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그 족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종 엘리에셀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젊은 시절부터 아브라함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깨너머로 리더십을 배웠을 것이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혹여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어 하나님께 나의 후계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했던 그것을 전해 들었을 때 이 종의 마음은 부푼 꿈을 꾸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젠간 내가 이 거대한 가문을 이끌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야망이 아닙니다. 당시의 관습으로도 또한 아브라함도 인정했습니다. 그런 명실상부한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90세의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온 가족은 하나님의 기쁨과 기적의 환호성 속에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삭이라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온 가족은 기쁨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엘리에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그 가족은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다 축제의 그 시간에 엘리에셀은 그 소리가 슬픔이고 좌절이었으며 절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엘리에셀이었다면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아브라함 앞에 순종하였는데 나에게 놓여져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한 대가가 이것일 뿐입니까? 하며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주인인 아브라함의 나에 대한 그 시선이 곱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삭에게 쏠리게 됩니다. 쓰라린 상실감과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아픔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의 엘리에셀은 원망과 좌절에 빠진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가장 믿음직한 사람, 그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길을 떠나는 충성된 청지기로서 서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꺾인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섬기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의 모습을 통해 오늘 나의 뜻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꿈이 꺾인 그 상실의 자리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삭이 나고 자라는 순간들이 아브라함 가족에게는 기쁨의 순간이지만 엘리에셀에게는 어려운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곁에서 이삭이 뛰노는 것을, 또한 그가 장성해 나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엘리에셀은 매일같이 그것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아이만 아니었다면, 저 자리가 내 것일 텐데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아쉬움이 왜 없었을까요? 자신이 관리하던 모든 재산, 모든 가축, 그 모든 것이 내 것일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자라게 되면 내가 열심히 꾸며놓은 이 모든 것이 저 아이에게 가겠구나. 어쩌면 그런 생각이 있을 때쯤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에셀은 아쉬움과 안타까움 앞에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가장 믿음직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인간적인 성공에는 멀어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마지막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마지막일지도 모를 중체대한 임무를 맡깁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말은 엘리에셀에게는 잔인한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그 상속권을 이삭에게 나아갔고, 또한 이 이삭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자신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시간을 엘리에셀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잔인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와 엘리에셀이 느끼는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잔인한 일이다 라고 여기지만 엘리에셀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엘리에셀과 같지 않고 우리는 다른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원했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기대했던 프로젝트에 내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혹은 거기에 보조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불평 없이 그를 위하여 팔을 걷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없다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없으면 섭섭해지고 시험에 듭니다. 내 계획이, 내 비전이, 내 이름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엘리에셀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습니다. 주인님,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어찌 그 먼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젊은 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핑계댈 수 있지만 그는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꿈이 꺾이는 아픔을 겪으며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계획이 성취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기도가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젊은 날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가문을 이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주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는 그런 위대한 언약이 저의 새로운 꿈이 되게 하옵소서. 엘리에셀은 상실의 자리에서 원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디딤돌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인생의 계획이 틀어져 깊은 상실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길을 잃어버린 그런 낙심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엘리에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꿈이 끝난 바로 그 자리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청지기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당신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아닌 주인의 말씀, 곧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온전히 복종합니다. 오늘의 말씀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시킨 맹세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늙은 주인의 거친 손이 생명의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곳에 놓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라. 이 순간 엘리에셀은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다.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걸어야 하는 거룩한 언약이다 라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 임무는 실패하면 안 되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입니다. 이 엄청난 무게감 앞에서 엘리에셀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 질문은 불신이나 혹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핑계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명령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물음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함께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을 넘어오는 길을 동행했습니다. 누구보다 그 길의 위험과 변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대안과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믿어줄까? 위험한 길을 따라 나서자고 할 텐데 그들도 그 길의 위험성을 알고 있을 터인데 선뜻 나설 수 있을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삭을 데려가는 것이 설득하는 것에 유리하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합리적인 생각들이 그에게 떠올랐을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 종은 더 이상 되묻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손에 들고 있지만 얼마나 자주 이 말씀의 절대적인 무게 앞에서 엘리에셀처럼 서보았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경험이라는 필터를 통해 그 말씀을 다시금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앞에 저 사람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 제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헌신하라는 말씀 앞에 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말하며 합리적인 계산을 들이밉니다. 우리는 엘리에셀처럼 어떻게 하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되묻기보다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 모든 경험과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말씀의 권위 앞에 모두 무릎 꿇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 그대로를 내 삶의 유일한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당신의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자신의 판단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의 영역 앞에 엘리에셀처럼 말씀의 무게 앞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중에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 한 구절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무게감은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10마리의 낙타가 가득 실린 금은보화와 예물들, 그것은 한때 엘리에셀의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주인의 어린 이삭의 아내에게 가는 것이구나. 그의 마음속에 씁쓸함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가 떠나는 길은 결코 그에게 영광스러운 행차가 아닙니다. 승리의 행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한 길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달하는 광야의 길, 도적의 위험,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여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엄청난 중압감, 이 여정의 성공은 엘리에셀의 이름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주셨구나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실패를 한다면 이 종은 주인의 명령에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라는 전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 영광스러운 조연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이 박수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무대를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엘리에셀의 위대함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은연중에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나의 공로가 인정받기를 원하진 않습니까? 내가 한 일이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아갈 때 쓸쓸함을 느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를 섬길 때 쉽게 지치고 번아웃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주인공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의 묵묵한 순종이 없었다면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어떻게 됐을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가 다른 길을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순종이 이토록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초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에셀의 순종과 믿음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꿈이 꺾인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판단 대신 말씀의 권위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위에 묵묵히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조용히 물어보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어떤 꿈이 꺾인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합리적인 판단과 경험을 얼마나 많이 세우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순종하는 진정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엘리에셀의 순종은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그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립시다. 내 꿈과 내 계획, 내 이름, 내 자존심까지 모두 내려놓고 엘리에셀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이라는 작은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 당신의 위대하신 놀라운 언약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